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은혜로운 이야기에 동행해 주시고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눔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그들이 정성껏 마련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사랑의 섬김을 다하는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사랑만큼이나 깊은 슬픔과 절망감으로 무거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부활절 아침, 무덤으로 향했던 이 여인들은 며칠 전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끔찍한 현장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이들 중 일부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아는 모든 이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멀리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금요일이 있고 기적과 같은 희망이 찾아오는 주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한 순간은 바로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금요일과 눈부신 희망의 주일 사이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지는 토요일이라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기다려야만 할 때, 지켜질 것이라 믿었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을 때, 혹은 병의 진단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릴 때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길고 긴 침묵의 토요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과 제자들에게도 그 토요일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텅 빈 공허함만이 그들을 짓누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삶을, 아니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십자가 처형의 배경 속에 숨어있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온 세상을 복음으로 채우는 불꽃 같은 전도자로 변화시킬 사건, 심지어 세속의 역사학자들조차 이 특정 인물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이로운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구원자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 진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을 통해 그날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죽은 스승을 향한 그들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난 듯 보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했지만 이 여인들의 사랑은 그와 함께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거나 혹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시신의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을지 몰라도 그들의 사랑은 굳건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무덤으로 가는 길에 여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저 돌을 굴려주리오? 마태복음은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다고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그 돌이 심히 크더라고 증언합니다. 어떤 고대 사본들은 그 돌을 장정 20명이 달라붙어도 굴려낼 수 없는 돌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막을 정도의 돌이라면 그 무게가 약 5톤에서 2톤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일 아침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거대한 돌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은 단순히 옆으로 조금 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곳에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절은 말합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즉시 무덤이 비어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빈 무덤이라는 사실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부활의 증인들을 불신하고 싶어 했지만 빈 무덤이라는 팩트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10년 통치 기간 중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신이 사라진 무덤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제물이었다면 그의 부활은 그 문서에 찍힌 완불 도장과도 같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3가지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랑스럽지 못한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성경은 그가 신실하고 유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 용서받은 자로서 자유롭게 설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40일 후에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이자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완벽한 형태로 다듬어 하나님께 전달하시고 응답받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그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2 종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 즉 육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이 첫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할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영원히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둘째 사망,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 C.S. 루이스의 소설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을 공연하던 한 기독교 극단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에서 사자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이 극단은 한 어린이 병원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심지어 이동식 침대에 누운 아이들까지 공연을 보러 오면서 공연장은 매우 붐볐습니다. 배우와 아이들은 거의 한 뼘 거리에서 함께 호흡하며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연 중 하얀 마녀가 선한 사자 아슬란을 모욕하고 죽이는 장면에 이르자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극에 몰입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병원의 담당자가 달려와 극단 책임자에게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요? 아이들 마음에 이렇게 큰 상처를 줘도 되는 겁니까? 책임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슬란은 예수님과 같아요. 그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바로 그때 무대 위에서는 죽은 아슬란 앞에서 두 자매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나요? 라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두 자매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을 때 그들 뒤에서 죽었던 아슬란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치고 박수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우들 가까이에 있던 아이들은 배우의 옷을 잡아당기며 외쳤습니다. 보세요. 살아났어요. 그가 살아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멀고 알 수 없는 무덤 속에 잠들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날 병원의 아이들에게 찾아왔던 그 놀라운 기쁨과 흥분은 오늘 우리가 두 팔 벌려 그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절망적인 금요일을 이겨내게 하고 침묵의 토요일을 견디게 하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의 주일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